성경 인물 중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도 있습니다. 또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슬픔이라는 베노니라는 그 이름에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그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개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여디디야라는 그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고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식의 이름을 또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원래 마따니아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렇게 개명되었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사건이고, 그리고 생애의 분기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름을 바꿨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아버지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왕이 이름을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그 사람도 이름이 바뀐 사람입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고, 이 반석이라는 뜻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시몬의 인생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인생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베드로의 이름은 누구나 다 잘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엘리트 바울보다는 이 베드로의 이 캐릭터가 왠지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과의 첫 대면에서 게바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예수님이 아람어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게 표기한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시몬, 게바, 베드로는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라고도 하는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베드로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는 어부였지만 고기잡이 배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 생활은 한 중루층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장로들과 관리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가 설교하는 걸 보면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쓸 정도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문맹자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난 시간에 안드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봤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형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갔을 때 이 첫 대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만남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성경을 보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힌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힌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때 다시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배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베드로의 배를 바다에 띄우시고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바닷가 모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난 후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꿇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제자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은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서 읽어보면 부르심과 순종, 이것은 두 번째 만남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첫 만남을 이해할 때 누가복음 5장 두 번째 만남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로도 불리는 이 갈릴리 바다는요,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헬몬산에 있던 그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이 호수로 들어오게 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이 찬물이 가지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호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차기 때문에 수온에 민감한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가지 않고 얕은 좀 더 따뜻한 곳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에는 물이 깨끗해서 자신들의 몸을 숨기기 때문에 아침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깊은 곳에 살지 않고, 그리고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은 메시아일지도 모를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동생 안드레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확신했고 첫 만남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아침에, 그것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종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부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따르기 어려웠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 정도를 같이 지낸 다음에 이분은 정말 메시아야 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자신이 직접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은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시다 라고 말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을 때, 즉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인 것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심이 없으면 부르심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죄인인 나는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선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가슴을 치며 고백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때가 회심의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 후에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과 죄의 고백으로 인한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를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수제자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거의 많은 시간 예수님을 따라 동행한 베드로였지만 의젓하고 그리고 믿음직한 모습보다는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하얗게 변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장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세 제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께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우리 사역 잠시 내려놓고 여기다 초막 3개를 지어서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마는 이 일이 있기 8일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자신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일주일 전 예수님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과 나누었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있어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베드로는 생각 없는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께 이곳에 머물자고 이곳이 좋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을 결코 그런 불행을 당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항변했다는 이 말이 경고하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생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경고하고 예수님을 꾸짖을 만큼 베드로는 앞뒤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충성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막아서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때 항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얻게 될 거라고,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 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패는 베드로가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한 사건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몇 시간 만에 권력의 공포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신 그날 밤에도 제자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아침, 빈배로 돌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날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그날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죄책감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사랑과 그리고 소망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과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이 또 한 번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베드로는 강해졌습니다. 약했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 그리고 무너졌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지만 구원의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했지만 어느새 사역을 버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심했지만 실패할 수 있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시 부르심을 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싸매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은 베드로처럼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자를 수제자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을까요?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더 믿음직스러운데 예수님은 이 실수 많은 베드로를 수제자를 삼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허물 많은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2인자의 삶을 살아도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안드레를 닮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줘야 하는 이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 안드레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해서 일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액션을 크게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실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동질감을 느끼고 약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셔서 사도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실수투성이 인간미 넘치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했던 베드로가 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채우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채우시고 세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에 접목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 이야? 아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유행입니다.
무슨 말이지 어르신들은 그럴 건데 MBTI라는 이 성격 유형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건데요. 이 베드로의 성격을 제가 MBTI로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래 보니 ENFP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모르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벌써 영어 단어를 알면 다 알더라고요. 에너지가요 밖으로 향하고요. 그리고 육감이나 영감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는 관계를 중요시하고 일의 목적과 방향은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ENFP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요, 이 종잡을 수가 없어서 아랫사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ENFP의 그 베드로의 성격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솔직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베드로의 솔직하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를 명해서 저를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자신도 무리를 걷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분이 유령인 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안 후에 베드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순수하고 솔직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풍랑을 보고 또 물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 더러운 발을 씻깁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사코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요 주님 그러면 제 발도 씻어주고요 손도 씻어주고요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세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중년의 아저씨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내려놓는 그런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제자로서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몇 시간 후에 무너질 그런 약속이었지만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솔직한 모습 외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한 후에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신뢰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꽤 많았는데요. 어느 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있어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12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요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제자의 모습입니까? 성급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과 믿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방 신전이 가득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뭐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제자들이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알면서도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하고 그리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예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투박하고 그리고 연약함을 내 안에 감추기보다는 그대로 드러내는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진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순발력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듬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될 시간이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내면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복음 사역의 주역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순수하고 솔직하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연약한 믿음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 말을 따르는 게 옳은지 분별하라,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담대히 맞서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문 없는 이 범인인 베드로가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을 믿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교회를 짓고 그곳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는데 그때 네로 황제의 박해에 휘말려서 결국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최후의 만찬 도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으니 남아있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당부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는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약하디 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자 베드로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따라갈 수 없었던 십자가의 길을 나중에는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에는 나는 너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게 해달라고 자청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따라가며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허물 많고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의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에 주목하셨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에 집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주님은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32절 1절과 3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불듯이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흔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실패는 실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지만 또한 베드로와 같이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순수하고 솔직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했던 우리들이 강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연약한 지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